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이 말씀은 삼위일체적 축복 기도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적인 표현의 웅변적인 선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13개의 편지 가운데서 삼위일체에 대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언급이 묘사되어 있는 유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적인 축복 기도로서 오늘날 주일 예배 때 목회자나 설교자가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축도와 똑같은 그러한 축복의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언급하면서 복을 내려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 세 위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피할 수 없는 성경의 교리입니다.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할 교리가 있다고 하면 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우리를 위하시는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고 그저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주후 300년, 400년, 500년까지 수많은 이 신론에서 이단들이 발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신관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잘 배워야만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하지 않으면 신자가 될 수 없고, 신자가 되지 않으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나 문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분량을 따라서 이 교리를 추적하고 파악할 뿐입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이것은 신비이구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건의 신비요, 신앙의 신비요, 구원의 신비이구나라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자, 우선 무엇보다도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하겠는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는 전 성경의 선포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바울이 세 분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또 성령님. 이 세 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한 분이시냐 세 분이시냐라고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여러분, 성경의 계시가 제일 처음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복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 분이 아닌 두 분, 세 분,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셔 놓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His image. 단수를 말하고 있어요. 26절은 복수를 말하고 27절은 단수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수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신약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분명히 몇 분이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묘사를 하면 분명히 마태는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분의 이름으로. 이것을 지금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 대신 하나님이 일체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마태의 목적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창세기 1장 또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단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복수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도 다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신 것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 구약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신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만 계셨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만 계신가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되고 사신 하나님은 몇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어떻게 선포하느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말하자면 한 분 하나님 안에 three persons,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three persons, 이 세 위격은 각각 구별됩니다. 각각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각각 독립적인 사역을 하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에 보면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몇 분이요? 한 분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마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들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고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해 주는 유일신만을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창세기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 마치 세 분이신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며 그 삼위가 일체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경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을 빨리 펼쳐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되었어요. 여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가요? 한 아기가.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내 상처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찔리신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동등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라 하시니까 참남되이 여겨서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님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다음 말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신적 속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저 우리에게 어떤 조금만 힘을 주시고 어떤 정신적인 감동을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이 한 분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합니다. 소요리문답 제6번은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인식해야 될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머리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관념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조금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자 종속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적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권한에
예속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후 3, 4기경 이단자인 아리우스에 의해서 주창된 이론인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신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만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어지신 분이지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우스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만 계시지 아들도 안 계시고 성령도 안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그저 하나님의 다른 독특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20세기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1990년대, 80년대에 한국에 와서 대학생 선교회의 집회에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스토트 목사님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장군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장교이시다. 장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쫄병이시다. 그냥 군인이시다. 그러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제일 높으시고. 왜? 아버지니까. 그 다음 높으신 분이 성자 예수님.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높은 분이 제일 낮은 분이 성령님. 왜? 아버지와 아들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오류에 빠지고 잘못된 설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가장 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것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성육신하여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자기보다 훨씬 더 센 분으로 묘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8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어떻게 해요? 크심이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작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큰 두 번째, 세 번째 살펴볼 것이지만 정확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속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아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성부가 제일 높고 성자가 그 다음 높고 성령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분으로 묘사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오류가 있느냐? 양태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 있습니다. 양태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명의 하나님만 계신데 이 한 분이 시대마다 장소마다 상황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는 아들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인데 나타나기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한 분이 시기마다 각기 달리 나타나서 세 종류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개념이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 가운데 모노드라마가 있습니다. 배우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나와요. 양희경 씨 같은 분, 뭐 이런 분들이 모노드라마 자주 하죠. 그 한 분이
배우 한 사람이 몇 명의 역할을 해요? 3명, 4명의 각기 다른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한 사람이 서너 명의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때 이 수요일 강단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올고든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죠? 신호섭이라고 하는 목사는 올고든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려신학교에 가면 뭡니까? 신학교 교수예요.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똑같이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목사고 신학교에서는 교수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맞다고 하면 수행하는 직분만 각기 다를 뿐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단 한 인격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실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존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왜?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한 위격만 존재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순간에 여러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없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안 되죠. 제가 지금 이 순간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이 정확히 동일한 시간에 정확히 동일한 장소에서 정확히 동일하게 역사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마태복음 3장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최초로 세례 받으시던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갈릴리 요단강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완벽하게 출현하신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양태로는 삼위일체 교리의 잘못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시며 항상 함께 연합하고 계시고 성자 없이 성부가 존재하시지 않고 성령 없이 성부와 성자가 존재하시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셨고 신약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잘못된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 분의 신이 계시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세 분이 각각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그 활동의 목적과 내용에서만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안에 three persons,
세 분의 위격이 계시고 그 세 분의 위격이 각기 독립적인 일을 하시는데 그 세 분의 위격이 하나이시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계시고 세 위격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일 본질이시며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죄인의 구원을 목적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함이고 그 축복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복을 빌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복을 빌어주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축복 기도의 유일한 언급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가?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에 성경을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자, 한번 펼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민수기 6장 아닙니까? 23절이요. 24절. 24, 25, 26절 아론과 23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오늘날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 축도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가 복을 내리신다. 삼중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적인 축복 기도로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사도적 축복 기도의 구약적 모범이에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 6장 24절에 축복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한 분 하나님 안에 왜 세 위격이 존재하시는가가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철저하게 죄인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세전에 이미 협의하시고 협약하시고 회의하실 때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pactum salutis, 구속 협약이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가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협의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마음에 적용하시기를 이미 의논하시고 협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존재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고 묘사되어 있는가? 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말하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이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시기 위한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완성하신 그 구속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시키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묘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존재하셨던 것이라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독생한다는 말, His only begotten Son,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유일하신 독생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자녀를 낳다라고 할 때 낳는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다라고 할 때 쓰인 용어가 바로 독생하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생시킨 겁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신 것, 초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과거 어느 순간에 존재하지 않으셨다가 역사의 한순간에 창조되어서 존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가 독생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하다라고 하는 이 출생은 역사의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시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생일이 있죠. 그 생일이 역사의 시간입니다. 신하민이라고 하는 어린이, 성주원이라고 하는 어린이, 우경민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어느 날 몇 년 몇 월 몇 시 전에는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간 안에 오신 적이 있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사건, 그것이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셨죠. 그때 쓰이는 용어가 독생자라는 용어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역사의 시간을 초월하여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이시다. 성자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육신할 때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기적적인 출생으로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고 출생하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역사에 비로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출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역시 존재하지 않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아예 처음부터 삼위로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왜 그리스도는 아들이 되셔서 복종하셨을까요? 그 확실한 이유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똑같은 분이시지만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 스스로 당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겸손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륜적 또는 구속적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동일 본질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게 스스로 복종시키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자원적인 복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와 나는 똑같이 동등하지만 그 권능과 영광과 그 권세에 있어서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직분을 가졌지만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지니고 사람들을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적용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경륜적 구속의 역사를 수행하시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분리되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분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께서는 신약에만 사역하지 않으시고 구약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사역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같이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부께서는 구약에만 존재하시고 신약에는 안 계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십니까?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의 신도 운행하고 계셨고 로고스이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의 구원이 신약 백성의 구원과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속의 이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리를 다룰 때에는 이 교리가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Three persons로 존재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독립된 인격을 지니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삼위로 존재하시며 동시에 그 삼위격의 그 세 하나님이 한 분 안에서 완벽히 연합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지성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고도 올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올바로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각각의 삼위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각각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내가 축원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널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 무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으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살아있는 구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임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교리를 믿는 자입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경륜적 삼위일체 교리는 여러분의 구원을 목적합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오늘 밤에도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리요 은혜로운 교리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위대한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어떤 경륜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수없이 선포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신비를 더 설명할 수 없어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삼위일체 교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신하며 여러분의 영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이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